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얼굴 보고 또 주님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 그 생수의 강에서 먹고 마시고 또 쉬면서 주님께 배우고 듣고 주와 함께 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그 생명수의 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흘려주셔서 저희들이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온전해지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버지 그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굳게 붙드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속지 말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도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 베푸사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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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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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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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버지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로 아버지 가득 채워 주셔서 오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과 또 입술의 모든 노래들이 하나님 저희들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아버지 심중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성서 지리와 역사 우리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히스기야, 남유대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돼 있어요. 충성된 일을 한 후에는 복이 와야 되고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을 다 한 다음에도 이제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 내려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건강한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헤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 근심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잘못 믿고 바라고 있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 아프고 돈 잘 벌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목표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도 그 혼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 말고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해요? 막 키우라고.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헤쳐나가는 강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줘 버릇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것이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얼마만큼 이제 땅이었냐면 요 다윗성이 다윗 시대예요. 요만큼이.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땅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 시대에는 요만큼이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요만큼까지 넓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옛날 모습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성은 요만큼. 그리고 여기가 여부수의 타작마당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지만 요거를 메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메꾼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성이 요만큼이고 솔로몬이 요만큼까지 확장했는데 히스기야가 여기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산헤립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부자들이 또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 남유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윗성하고 성전산만 가지고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확장시킨 거죠. 성벽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수르로 잡혀가느니 나는 남유대가 살겠다 하고 남하한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자기를 보호해줄 성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돈 들여서 이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제 갖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더 높이 올려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사르곤이 죽고 사네립이 왕이 되면서 이 아수르가 어떤 데라고 그랬어요? 공성망치, 또 돌을 날려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려서 허물어 버리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성벽을, 옛날에는 요만큼이었으면 점점 더 두껍게, 그리고 점점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막아줬지만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더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쟁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어떤 때는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도 이루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 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우리도 그것을 필요하다고 여기고 우리도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이 준비된 하나님을 만난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어렵지만 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벌써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언제든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는 또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북쪽 사람들이 멸망하면서 이렇게 피난 내려오고 그 사람들의 재물을 통해서 성벽을 서 지혜로운 거죠.
세금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구역을 정해줘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성벽을 쌓되 높이 기존의 성벽도 더 높이 쌓고 더 두껍게 쌓으면서 또 이 히스기야가 뭐 했냐면 이 기온샘이 있잖아요. 이 기온 여기 이 근처에서는 물 나오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저쪽 딴 데로 가야 돼. 하지만 이 물이 없으면은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기온샘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 밖에 있었는데 이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었던 기온샘을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안으로 끌어들인 샘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흰 선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윗성이고요. 여기가 이제 궁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외성을 쌓아가지고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가 다윗 그리고 여기가 다윗 궁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전산. 그래서 기온샘이 성문 성벽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샘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하고 이쪽은 밖은 메워버리고 이 샘이 이제 안쪽으로 흐르도록 히스기야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밖에 있는 샘을 막아버리고 그 샘으로 올라오던 물줄기를 돌려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물을 어떻게 아수르 왕이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온샘의 물을 이렇게 땅 아래로 끌어들여서 이 실로암으로 모이도록 히스기야가 이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은 암이라는 것은 이제 샘이라는 거니까요. 실로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을 보냈다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샘의 이름이 실로암인 이유는 이 기온샘에서 물이 보내졌기 때문에 실로암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막아버리고 이 성벽 안에만 물이 있게 함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물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마가를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이 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너희들이 가다 보면 물을 길른 자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원래 마가의 집은 이쪽인데 샘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왔다가 제자들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만큼 뭐 100만이라면 100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샘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이제 이 아수르 군사들이 이 성벽을 둘러쌌을 때는 물을 얻을 곳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실로암으로 기온샘에서 실로암으로 물을 보낸 이 터널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요. 히스기야 시절에 이제 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는 이렇게 2m 그리고 폭은 0.8. 저 같은 사람이 가면 공황장애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기계로 판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좁아졌다가 어떤 때는 좀 넓었다가 어떤 때는 높았다가 어떤 때는 낮았다가 이렇게 하지만 지금 기술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물이 여기서부터 저 실로암까지 가는데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어떻게 돼요? 경사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경사. 터키나 로마 이런 데도 가면 수도교가 있어가지고 물의 근원부터 여기 물이 고여야 되는 여기까지 1000분의 1 각도가 1000분의 1로 어떤 것도 이렇게 되는 평평한 것도 없이 딱 아주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GPS나 이런 각도기 가지고도 참 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이전에 이렇게 어떤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계측 장비도 없이 이 기온샘에서부터 저 실로암까지 약 570m를 이 기울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가도록 했다는 것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꾸불꾸불 간 이유는
이 중간에 지금은 없는데 이 중간에 다윗 왕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어디 위에 뭐가 있는 줄 어떻게 알고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이 중앙 흰놈의 골짜기,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여기가 중앙 골짜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원래는 가나안 그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 이 워런 수구예요. 워런 수구는 뭐냐면 워런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워런 수구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기온샘인데 이 기온샘에서 이렇게 워런 수구가 돼 있는 거 이따가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실로암 수로는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물이 차면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솔로몬이 만든 게 이 실로암 수로,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기온샘으로부터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실로암이 모이게 한 거고, 이 옆에 있는 연못은 뭐겠어요? 이게 이게 이제 연못, 그냥 물을 모아두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500m를 이 소경이 가게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부스족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이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구를 찾아서 올라간 데가 바로 이 워런 수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깊은 음물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파여져서 천연적으로 이제 생긴 거죠. 이렇게 통로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물을 길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그런 데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안 거죠. 그래서 이 워렌 수구가 다윗이 요압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곳이 바로 이쪽이다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성벽이 이렇게 이제 흰선으로 이렇게 발견됐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렌 수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다 화살로 쏘니까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수구가 물이 다니는 구멍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샘이 있으면 물을 떠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입구가 안 보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엔 이 수구를 쓰지 않다가 전쟁 시에만 이제 이 수구를 쓰는 거죠. 요압이 여기를 기어 올라가서 이제 무찌른 거죠. 여부스 족속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하도 쓰레기가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개선되고 무너지고 되면서 지금 가면 평평해졌어요.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깊은 계곡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워렌의 수직 이렇게 터널가 있고 기온샘의 히스기야 터널이 이렇게 돼 있고, 뭐 가나안 시대 다니던 이제 터널도 있었는데 이것은 뭐 말라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물이 고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운물로 물을 퍼올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를 이런 사다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줄을 매달아 올라가든지 타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원헬의 터널이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빛이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요압 장군이 첫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런 길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위성 단면도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기온샘인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가지고 히스기야 터널처럼 이렇게 해서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70m.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쪽으로 계속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팀은 이쪽에서 한 팀은 이쪽에서 같이 파들어간 거예요. 같이 파들어가는데 이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량 도구도 없이 이렇게 된 것이 진짜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와서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 걷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 부분에는 이렇게 물이 낮아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렇게 높아진 데도 있고 사람이 간신히 이렇게. 그래서 570m 정도 되는데 여기를 걸어 나오는데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야 조명이 이렇게 있지만 이때 당시에 뭐 조명도 없으니까 횃불 들고 이렇게 다닌 거죠. 되게 대단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비문이 있어요. 실로암 비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 한 2900년, 뭐 3000년 뭐 되겠죠. 그럼 퉁 잡아서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비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 때 터널을 만들고 비문을 만들었는데 이 1880년에 발견된 이 실로암 비문은요, 어떻게 발견되냐면 실로암에서 수영하던 애들이 저기 동굴이 있다. 그러니까 그 동굴을 들어간 거예요. 동굴 탐험처럼 이 개구장이들이. 그래가지고 그 동굴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비문을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발굴된 거예요. 히스기야 이 터널이. 그래서 높이 38, 길이 72cm인 이 비문이 초기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왕국 시대의 히브리어 어떤 그런 원형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본문이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 글자가 있으니까 상형 문자처럼. 그래서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에 발굴돼 있대요. 근데 이 비문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 비문에는 양쪽에서 서로 파 들어갔는데 한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서로 이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씨, 박씨,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가 잘 왔구나 하면서 탁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 자리에 비문을 해놓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땅속을 이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이쪽에서 파고 들어가는데 믿음도 좋아.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땅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소리 지르면서 찾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딱 만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실로암 비문을 탁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막 지진을 보내거나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경에는 파니까 물이 나왔다라고만 돼 있지만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브엘세바에 있는 무덤에 가도 무덤의 깊이가 47m.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더 깊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메워지고 막 그래서 47m인데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그냥 삽 하나 딱 팠더니 물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은혜를 원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셨는지 어땠는지 그거는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 그런데 야 여길 파자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판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지금처럼 중장비가 없던 시대에 10m, 20m, 30m, 40m를 파내려가기가 쉽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계단을 만들어 가면서 파고 흙을 지고 올라오고 파고 흙을 지고 올라와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브라함 당시에 운물 하나는 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런 나라가 파기도 어려운 운물을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척척척 파내려 가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파내려가도 물을 못 만나는데 파내려가는데 거기 물이 있으니까 한 번 두 번은 그렇다 치더라. 무슨 장비가 재수가 좋았나 보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고 말씀 보려고 하고 주님께 감사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파내려감을 통해서 이 장소에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물길을 땅속에서 돌려서 여기서 터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같이 추수하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혼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 성장도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우리가 막 알아서 스스로 막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에 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훨씬 더 깊은 장비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소리로만 의지해서 그것을 서로 찾아가는 이 놀라운 것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땅 때렸는데 이쪽 도끼하고 이쪽 도끼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써놓은 거예요. 이쪽 도끼와 이쪽 도끼가 짱 하고 맞았다. 그래서 근원지로부터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갔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측량 기구가 없이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그게 맞았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그래서 이게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고대 실로암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수영하다가 이제 그것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물을 흘러 내려오도록 또 나중에 또 다른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실로암 냇물이 실로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고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수영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2700년 전이니까 거의 3000년 정도 뒤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소경에게 흙에 침을 뱉어서 소경의 눈에 이제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소경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한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믿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열어주시지 왜 실로암으로 보냈을까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실로암을 만들었어요? 아수르의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말에 순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로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에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물이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 생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수의 속삭임에 항복하지 않았다.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생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을 실로암에 보낸 것도 이제 그런 배경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에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는데 그냥 터뜨려 주시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깨끗한 생수를, 진리의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수 사다 먹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로암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히스기야 때는 랍사게의 비방이 있었지만 이 소경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랍사게 저리 가라 할 만큼 거짓된 말로 속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실로암의 사건을 통해서 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기는 사람이 되라.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 그래서 기온샘은 대적을 이기는 비밀을 계시하고 있다면 이 실로암에서는 환난 가운데 성도에게 승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아까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왜 기온샘을 실로암 쪽으로 옮겼어요? 여기 있는 이 샘물을 아수르 군사들이 먹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리는 거예요? 이 기온샘에 달리는 거예요. 누가 샘을 얻을 것이냐, 누구에게 샘이 있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샘에다가 독타면 예루살렘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대 전쟁에서는 샘의 근원에다가 죽은 동물들의 사체나 이런 것들을 던져놨어요. 그러면 시간 싸움, 시간이 지나면 이 시체들이 썩어가지고 거기에서 장티푸스나 또는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이, 질병들이 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온샘은 대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생물이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계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실로암은 어떻게? 환난과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둘러짓을 때 누가 이기는 자냐? 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보관되어 있는 사람, 흘러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생수로 계속 흘러나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생명 생수가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넘치도록 승리할 수 있다, 계속 흘러나온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실로함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막히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계속 흘려보내주시고 예수님도 계속 흘려보내주시고, 그런 협력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 정도로 랍사게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오늘날에도 있죠. 네가 잘 안 되는 게 기도 안에서 그렇다는 말을 막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비한 성도들에게 실로암의 역사들을 계속 부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를 통해서 생명샘물을, 이사야가 가는 곳마다 생명샘물을 흘려보내고 계속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예수님의 영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계속 흘러넘침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솟아나심을 감사합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갈급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깊은 산속 옹달샘을 먹어요? 목마른 사슴이. 누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많이 먹을까요? 목마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불러서 배 두드리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먹고 또 먹어도 계속 목이 마르고 의에 주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서 계속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고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물이 없는 마른 샘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생수의 강을 터뜨려 이 시대를 움직이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아버지 오늘날의 실로암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 안에서 흘러나오고 주님의 보혈의 강이 저희들 안에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 갈급한 사람, 준비되고 충성된 사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대로 저희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십자가 그 길, 보혈의 길을 따라 주님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흘러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발의 등이요 아버지 저희들의 길의 빛이시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저희들이 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주님만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온 샘에서 실로암으로 마른 나의 심령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안으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할렐루야. 적셔 주셨습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늘보다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우리의 목마름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뭔가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외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나고 또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 나가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온샘과 실로암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고 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념된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을 모르면 구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을 보면서 신약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있지만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약을 읽다 보면 왜 구약에서 그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은 하나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한 생명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더 좋다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카르디아 심중 하트에 쌓여지고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가서 씻어라. 주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그 사람이 거기를 갔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함께 하지만 그 함께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순종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이 100m 가다가 아이 진짜 앞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길다면 길 거리를 그 소경이 가면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짧은 500m지만 그 사람에게는 평생에 걸친 그 혼의 구원을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이 확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대가 지불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물이 잘 흘러가도록 이렇게 파내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우리가 호흡할 때 이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아니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이 뉴스, 이 지식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숙달돼 있고, 세상 지식은 그래요. 그냥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력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중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신 것처럼 기온샘과 실로암에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파고 들어갈 때 또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갔겠어요. 들리라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찾아가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순전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만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원수 마귀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의 지리와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기에 저희들이 기온샘과 실로암의 두 사람들처럼, 그룹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서라도 찾아갈 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이 카르디아 심중에 새겨지고 쌓여지고 남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저희들을 움직여가고, 이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켜가고, 이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또 주님께 드리면서 11조 예물, 감사헌금, 하나님 성경헌금과 구제헌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고, 하나님, 이제 또 2026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학업을 출발하는 자녀들, 또 새로운 거할 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올바로 반응하고 올곧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를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 주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카르디아에, 우리의 심중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훈련과 이 연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고 역사하여 나아가시는 놀라운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증거하며 또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방 부서들의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부대를 운영하고 무기를 사는데 1.8조가
못 주고 있대요. 뭐 어떤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군인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바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에스더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신학기 준비하는 또 뭐 우리 식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